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사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짓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박관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또다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로 찾아온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현재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겨내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큰일이 아닌 작은 일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감사의 감사를 곱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이 바른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건강이 우선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욤 하 샤바트라고 읽습니다. 욤은 day, 날이란 말이고 샤바트는 안식한다,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 정관사가 붙었어요. 욤 하 샤바트.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안식의 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안식의 날, 어떤 특정한 날을 정관사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날, 그 안식의 날이라는 날이 이미 있었단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다시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 일을 그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마치셨다라는 의미는 끝냈다, 완성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다.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안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축복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으로서 네 번째 계명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그 창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창조에 대한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바로 그 기뻐하시는 창조 사역의 마침으로 완성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먹을 양식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안식일 당일에는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안식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깊은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일곱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냐?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시에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모범과 규례로 인하여 주중에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일곱 번째 날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 토요일이 여섯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 주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달력에 보면 맨 앞에 주일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맨 왼쪽에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부터 계산을 하면 일곱 번째 날은 토요일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월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이 어떤 요일이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다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일곱 번째 되는 날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날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일곱 번째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안식일을 주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주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도 그렇지만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일요일을 첫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곤 한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인하게 되었냐면 주 321년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날 주중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재판을 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즉 주일날,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로마 황제가 주일날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그 당시에는 그런 요일이 없었지만 주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로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안식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고 돌아오는 일요일, 곧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왜 기독교인의 안식일의 주중 첫날이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완성된 날, 즉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절날 아침을 7일 중 첫날로 여기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보다도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그날 다음 날이죠.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거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성경의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에 신약 시대에 이미 주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안식일 그러면 오늘날의 토요일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 행하던 일들을 더 이상 토요일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아침, 일요일날 아침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일로 바꾸어 지키게 됐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첫날을 월요일로 치느냐 주일로 치느냐에 따라서 7번째 날이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기한다, 무엇을 되살려 기억한다, 즉 그 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억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복된 날이고 그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버리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성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은 나의 집이다 그러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내 사람이다, 거룩한 물이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면 성경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 안식일, 거룩한 날, 주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런 날들과 다른 날, 특별한 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이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거룩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정신은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한 날인 만큼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잊지 않고 더 중요하게 기억하는 날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위한 특별한 날로 그 날을 하루 종일 사용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다 몰살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규례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서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해서 싸울 것을 결정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먹는 일도 하지 않고 마시는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안식일 제도에 매여 있는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에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날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거나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이렇게 허용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날은 멈추라는 의미인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안식일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날 하기 위하여 그 전에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바꿔보면 이래요. 안식일은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평소에 하던 일을 안 하는 날이라기보다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날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종일 거룩한 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을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저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긍휼을 바로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부음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계속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땅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것과 쉼이 균형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안식을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봐 조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살며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과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안식을 연습하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겠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자가 있는지 조심해라.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시고, 둘째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고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데, 그 떼어놓은 특별한 날, 거룩한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간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죠. 그날에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특별한 휴식을 필요로 할 만큼 우리의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으로 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안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밤낮으로 쉬지 않아도 더 이상 안식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느냐, 게으르게 그냥 뒹굴뒹굴 하고만 있느냐, 그게 영원한 안식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만나서 거룩한 주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신이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삶을, 계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믿음이며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날이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을 만납니다. 안식일을 만납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는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빠지지 마시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날이 소중한 날이며 그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해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헌금이고 11조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행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아까워한다거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한다거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 날들은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따로 구별하여 온전히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개는 너희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놓았으니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 같은 말이에요. 이 날을 소중하게 잘 지키며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은혜 안에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한 날, 복된 날,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날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이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죄와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날은 주님의 창조의 놀라운 완성된 사역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킬 것이며 이 날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속에 새롭게 새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충분히 공급받는 거룩한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우리의 탐욕으로 허비하거나 이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드림을 저희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도 주님의 것이고 재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천국이 우리의 남은 때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의 남은 생에 기억되어 있음을, 그래서 마침내 그 안식의 날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며 예물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땅 위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날 안식일, 거룩한 날 주일을 기뻐하며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즐거워하며 이 날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